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벌써 2023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23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로 거두게 하신 것들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은 특별히 이날 정해진 날 우리의 마음과 온 중심으로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의 곧 세상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예배도 잃어버렸고 그저 애굽의 한 일원으로 자국민 중 그냥 하나로 민족 중 하나로 그냥 그렇게 구별됨 없이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구별됨이라는 거죠. 성도의 그 구원받은 그 증거가 뭡니까? 모든 것에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쫓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게 되어지는 거룩게 되어짐으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죠. 우리의 정체성이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인 줄 믿습니다. 출생했을 때도 위기였죠.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 3개월 동안 숨기게 하고 이제는 때가 되매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그 나일강에 갈대 숲에 두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죠. 이제는 친모 요게벳을 통해서 그 신앙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왕궁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서 40세가 되었을 때 어찌 보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육간에 완전한 것 같잖아요. 어머니에게서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과 정체성을 알았죠.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그리고 또한 그 시대 최고의 나라에 그것도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육간에 세워졌겠습니까? 준비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마음은 앞섰지만은 자신을 의지했던 그 모세는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다룰 시간표가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인을 저지름으로 해서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 무엇이 낮아짐입니까?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뭡니까?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제 나이가 80세가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늙었죠. 자기 소유 하나 없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됐어요? 평범하죠. 흔하디 흔한 그냥 양치기 중 한 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진 않나요? 아, 그래, 뭐 하나님의 언약은 있지만은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한 이 세상의 일원일 뿐이지,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의로 말미암아 구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의, 이 연단의 시간표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요, 모세가 먼저 분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것을 봤을 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길을 걷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부르셨나요? 떨기나무 가운데, 너무나도 흔하고 그냥 너무나 가치 없는 그런 나무, 뭐 나무라고 하니까 대단할 것 같지만은 굉장히 낮은, 그렇죠? 굉장히 조그만 그냥 수풀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나 사막에 흔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불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받죠.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순종치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의 지팡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를 예비했다 내가, 그래서 그 동역자로 붙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가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마음에 정말로 원해서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이러한 그 모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비록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말만 하고 그냥 아론 뒤로 숨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그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믿고 고개를 숙여 경배했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와 1차 대면한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요,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바로의 반응은 어땠나요? 전면으로 하나님과 대치하고 대적하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아니, 나는 애굽의 신인데 저 노예된 저 이스라엘의 신이 뭐라고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나는 그 대단한 애굽 나라의 신인데 뭐 노예 주제, 노예가 섬기는 그 신, 내가 어찌 그 말을 들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알아도 들을 필요 없다. 무시해 버렸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 바로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가 노역을 위해서 내가 쓰는 자들이다. 어찌 내가 왜 노역을 쉬게 해야 되냐, 내 백성인데. 그래서 니네 일이나 해라. 이러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두 번째로 보면은 보복적, 그냥 탄압이 아니에요. 보복적 탄압을 하는 바로와 그런데 반대로 또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바로가 그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서요. 감독들은 누구냐면요. 애굽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그리고 기록원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심부름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욱더 많은 고된 일을 더 시켜라. 저들이 지금 좀 살맛 나니까 지금 게을러져 가지고 저렇게 제사 지낸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들에게 더 고되게.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량은 똑같이 하되 재료를 공급해 주지 말아라. 스스로 그 떼한볕에 볏짚 주우러 다니고 그 벽돌 만들 재료 주워서 스스로 만들게 해라.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일, 고된 일이었지만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감독관들이 문제다. 저건 바로가 얘기한 게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호소해야겠다. 바로가 모르고 있을 거야. 바로는 우리 왕인데, 우리는 그들의 백성인데 바로가 우리 말을 들어주겠지. 하나님이 아닌 바로에게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에 의지했던 것이죠. 여전히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스스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래요?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니까. 스스로 종이래요. 스스로 노예래요. 그래서 뭐래요? 당신들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라. 애굽인 보고는 또 백성이래요. 스스로 그 바로에게 애굽인은 백성이고 우리는 종이다, 노예다. 스스로 그것이 완전히 자신도 모르게 노예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모르게 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제사,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되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더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게 되어지죠. 그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유, 가여워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욕하면서 게으르다, 게으르다 두 번 반복해요. 그렇죠? 저희가 뭐 하나님도 아니면서 두 번 반복합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요. 그들을 비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핑계고 이 일터로부터 도망가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고되게 일을 시키겠다. 그렇게 아주 윽박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가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상담자를 찾아가면요, 거의 도움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집 나간 탕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치고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조차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더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12년간.
그 여인이 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왔을 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 찾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을 찾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더 큰 괴로움이 나오게 되어지죠.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4장 32절에 보면은 모세와 그 아론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기뻐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며 머리 숙여서 경배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19절에 보면은 딱 바로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 예상했던 거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쓴 말로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정말로 우리에게 화가 우리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그들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동기 없이 이들을 도우려고 했던 누구를요? 아론과 그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는 기쁘죠. 그렇죠?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을, 와,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때로는 고난과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고난과 위기라는 것도 결국은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너질 때 그걸 스스로 고난과 위기라고 느끼죠. 그리고 내게 뭔가 손해가 오면은요,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2절을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제 바로를 만나고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의지했던, 세상에서 주어졌던 애굽에서의 그 생활이 나름 만족스러웠나 봐요. 왜냐면은요,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기 전에는 비록 좀 일은 고됐지만은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자기 땅을 개간할 수도 있었고요, 각종 채소류도 생산할 수 있었고요, 생선도 잡으면서 낚시도 할 수 있었고, 공중의 집회도 참석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손이 바로에게 있었는데 그 바로에게 밑보였으니 이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생각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로에게 미운 것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칼을 줘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니네 하나님께 심판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모세가 굉장히 가엾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이 막 그 답답함과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더라고요. 고난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모세도 바로의 저주는 예상했습니다. 그 바로의 거절은 예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즉,
그 전 성경을 보면 강팍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거절할 건 그렇지만은 형제들의 항의나 반대는 예상치 못했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박해보다 형제들과 그 염려하는 자들이 박해하는 것이 더 괴롭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이 그 주인처럼 되는 것이 족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주님의 종이죠. 그렇다면 주님 그리스도가 걸은 길을 우린 보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자신의 고향에서,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친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끊임없이 오직 은혜 안에서 섬기려고 하고 살리려고 했던 그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만장일치로, 살인자도 아니고, 저 살인자 말고 그 예수님을 죽이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22절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성격이 워낙 급하잖아요. 성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상황에서 진짜 억울하다. 옛날 성질 같았으면 살인도 저질렀던 모세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킨 것은 감사할 일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2절 23절을 그냥 요약하면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가라고 해놓고 그거 지금 오히려 구원도 안 해주고 오히려 전부 다 더 나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서두를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신자의 고통을 가만 놔두실까? 때로는 고난을 왜 그냥 두고 보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연기하고 출애굽을 좀 더 뒤로 미루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셨지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그 바로가 더욱 완악하게 해서, 이 죄악이 가득 차게 해서 이후에 열장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꺾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절대 그가 꺾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나오지만 진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툭하면 그대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일을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린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더욱더 영육간에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이 끝이 아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이뤄질, 그들을 통해서 이룰 이들이 너무나 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거짓이 없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여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정말로 이것에 심부름하는 자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지체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저도 성도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부름하는 그런 일을, 그 사명을 저에게 맡기셨을 뿐이죠. 그러면은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꼭 필요하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하지만 이 성도들이, 이 양들이 어려움에, 정말 바른 말씀을 못 들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한다면은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는 목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성숙된 자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그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로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은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스스로 손으로 막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화요일 날 청년 모임 때 이 안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불신자도 고되고요. 성도도 고됩니다. 자꾸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 같이 나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땅에서도 편하게 쉬면은 저 천국 가서 또 쉬냐? 그렇죠? 이 땅에서의 정말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정말 살다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근데 마음이 뭐냐면 여기서도 쉬고 저희 가서도 쉬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기에, 예비되어 있기에 정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